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찬양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새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찬양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가운데 각자의 마음을 모아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도록,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곤란한 상황일수록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중보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생활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송파은혜교회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비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각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건 작은 소리 큰 소리 구분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속에서 등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어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표대 삼아서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아버지 단에 들어갔던 아버지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거기에 표대 삼아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작은 예수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따르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나의 주인 모시고 주인 되어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서로 만나기 어렵고 함께 하기 어렵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서로를 더욱 생각하고 서로 더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아버지 전화로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아버지 방법으로서 주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걱정하며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면서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아버지 극대화시켜서 아버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아버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모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활에서 기도 생활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상황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찬양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 예배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송파원에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명과 큰 사명, 아버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서 송파원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건 새 성전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버지여 그 예수의 일을 감당할,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를 스스로 단련하여서 더욱더 강인한 마음으로서 아버지 지역사회 복음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또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더욱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념 대립을 그만하고 아버지 서로를 또 아버지 권면하고 안아줄 수 있는 싫은 소리 그만하고 좋은 소리로 아버지 바꿀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선교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고 작은 아버지 가능성이라도 작은 퍼센트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버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향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아버지 모든 섭리가 모든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이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 3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고요.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이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이 올립니다. 신약성서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이 세 절 말씀으로 우리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성숙한 신앙을 보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더운 날씨 가운데 성전이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 시원한 것 같은데 이 시원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숙한 신앙을 보이라. 자,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설마 하던 일이 사실로 나타나서 낭패를 보는 일에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경언에 딱 맞는 상황이 아닌가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설마 하다가 요즘과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망하거나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졌다거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인식, 그 이야기를 그 인식이란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많은 일들도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원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비하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지금은 약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딱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봐도 우리가 무성의하게 드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하나님 기분 나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맞아,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돌아갑니다. 성도들은 또 잘 살고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급기야 교회에 가면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는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나 누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다가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차 하지, 천천히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런 것 안 한다고 별일이야 있겠어, 괜찮을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한다고 별일 있겠어, 차차 나중에 한가할 때 하지 하고 미루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시들어지고 신앙생활도 점점 소홀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아마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것이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 거야.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는요, 기회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숙한 신앙을 보이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리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대강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 자신에게도 좋고 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숙한 신앙을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좀 짚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14절은 이 내용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경솔히 여기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란 뭡니까? 영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사귀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마다 그런 능력들은 모두가 다른 것 같아요. 심지어 한 뱃속에 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마다 성향과 성격 그리고 재능이 달라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에도 그 아이에 맞춰서 잘 지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 신앙을 위한 영적인 재능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하는데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재능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명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은사를 사용해서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되, 우리가 은사는 어떻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또 이 은사를 또 사람들에게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기도로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의 은사, 그리고 내일 일을 알게 하는 예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특별한 은사가 우리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들 겸손하셔서
겸손하셔서 조용히 그 은사를 이제 발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괜히 또 이런 재능이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또 쓸데없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은사는 거저 받은 것이니까 거저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한 은사로 바른 곳에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바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 우리가 받은 그 은사,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선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는 데 쓰는 은사라기보다는 복음을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디모데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은사는요,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서 받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의 최고 기관으로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안수할 때에 또는 장로회의 결의로 장로들이 모여서 안수식을 거행할 때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이면 노회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안수할 때 안수식을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안수를 받을 때에 특별히 엄청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님이 뜨거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어떤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요. 눈물이 흘려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단순하게 목사님들 안수라든가 장로님들 안수,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식을 할 때도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곤 합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요, 은사를 받는데 그것은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신약 시대에서 예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예언, 즉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사의 핵심,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디모데에게는 은사였어요. 디모데에게 허락된 이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 복음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것, 목사님, 목회자가 받은 중요한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디모데에게 전한 은사,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전에 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장로 안수를 받으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안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장로님께서 본인이 집사이기 때문에 괜히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못하고 있다가 장로가 되고 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성도들의 안위를 물어보고 전화를 하고 평안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일 때도 할 수는 있죠.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조심스러워했다가 장로의 직분을 이제 받고 나서는 그때는 당당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게 내게 맡겨진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위를 물어보시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집사님이면 어떻고 장로님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내게 주신 은사가 이거다라고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열심히 성도님들에게 문안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협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은사 모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슨 어마무시하고 어마어마해서 세계를 살리는 초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게 내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작은 열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은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작은 열쇠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경솔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큰 아이와 말씀을 보다가 재밌는 대화를 나눴어요.
은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영어로 기프트라고 해요. 은사를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 맞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기프트, 은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요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데요. 이것도 은사죠? 물어보는 거예요. 오냐, 그것도 은사다. 근데 그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더니 아들이 검색을 해서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손찬웅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들이 소개해줘가지고 처음 봤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프로게이머예요. 게임 많이 하는 사람,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하기 전에, 경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걸 경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나이 드시면, 에이, 게임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 손찬웅이라는 사람이 게임을 하기 전에, 경기를 하기 전에 컴퓨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게임 하기 앞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잘 나가는 선수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막 검색하니까 엄청 나오는 거예요. 게임을 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 깨달았습니다. 저것도 은사가 될 수 있겠구나. 손찬웅 선수가 프로 선수를 이제 접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 작년까지 이제 뭘 했냐고 알아보니까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님을 하고 싶다.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프로게이머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전향하는 거죠. 대단한 친구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2021년. 손찬웅 선수는 공부는 자기랑 안 맞는다고 섬기는 교회 아동부 교사 일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 내게 주신 그 은사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든 크든 우리가 보기에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은사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거니까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허락된 은사들, 많은 은사들, 내게 주신 은사들, 그리고 옆 사람이 은사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히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질된 메시지, 변질된 은사,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그 은사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15절 말씀을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했습니다. 전심전력. 자, 이 모든 일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믿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 은사를, 주님이 주신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은사, 은혜, 제게 주신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저는 이 일을 맡겨주심에 있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심전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너 자신을 성장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해요.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뭡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든지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주 말씀도 능히 잘 전하고 기도도 막 4시간씩 5시간씩 통성기도하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약한 상태로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강해지고 잎도 푸르고 줄기도 자라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처음이나 세월이 지난 후에나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 없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라도 유지가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어려움이라도 있으면요, 쉽게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파원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이라든가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청년들에게 전화신방이나 문자로 안부를 물어볼 때에 청년들의 이름만 다 기록하면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오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사실 몇이 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명단을 볼 때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다들 걸려 있는지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주일에도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거나 서비스 직종에 있는 친구들은 또 보면 주일에 일을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신방전을 할라치면 일 그만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일마다 영상 예배 한다. 실시간으로 드리기 어려우면 꼭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영상 보는 게 어려우면 음성으로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고 듣기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곤 해요. 제가 조금만 더 전심전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했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들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성장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양상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심전력을 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귀한 믿음을 주면서 사정하면서 먹을 것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해주면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도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체험하게 해서 강하게 만들게 해서 꽃도 열매도 맺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보고 하나님께 충성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당당하게.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이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사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당연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좋은 일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는 더 잘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좋은 일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줘야 할 성숙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은 비록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내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고 했어요. 먼저 자신이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남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늘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지 살펴보아야 돼. 아직도 내가 초보자는 아닌지, 뿌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믿음은 아닌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시들어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귀한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천국을 향하여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보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버리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냉철하게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일을 계속하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잔소리 같거든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함으로란 말 있잖아요. 이것을 행함으로,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약간 재미있으면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옆 페이지 좀 넘기면 2장 15절 말씀에 여성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전심전력하여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 믿음을.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믿음을 따라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나 자신도 구원을 받게 하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구원하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어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즉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은혜의 복음과 내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또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랑이, 우리를 만족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요,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바로 전하고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도 동시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삶 속에서 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함도 알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더욱더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꾸짖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여기에 모인 믿음의 종들 위에, 영상으로 음성으로 예배에 임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그리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기관,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각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